여러분 혹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아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되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국 여행을 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다? 어때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박명 권사님 한번 그랬다고 하시던데, 여권을 잃어버리면 같이 여행 갔던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방일방 찾게 됩니다. 찾다가 겨우 그 여권을 찾게 되었을 때, 그때 그 기쁨, 안 겪어본 사람 모르죠.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은 아마 그 잃어버린 것이 소중한 정도에 따라서 기쁨의 차이도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거였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크기도 다를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세 가지. 어떤 비유들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는 오늘 보게 되어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상실했던 것을 되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들판을 헤매게 됩니다. 드디어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까지 초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함께 기쁨의 잔치까지 벌였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왜 오늘 주님은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왜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세 가지나 그렇게 강조하면서 세 가지 비유나 그렇게 하셨을까?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 어떤 배경에서 이런 비유를 하게 되었는지가 바로 오늘 1절, 2절에 나오죠. 1절, 2절에 보면 왜 이 비유를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정말 지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모습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시비를 건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저런 부류들과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 저런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에게 식사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밥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나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다, 한 그룹이다, 같은 동료다, 같은 친구다, 이런 뜻의 의미입니다. 아니 저렇게 부정한 부류들과 율법과 거리가 먼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허물없이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가? 그들과 함께 밥까지 식사까지 함께 할 수 있는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화가 나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비 거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세 가지나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을 밥 먹는데 너희가 무슨 보태준 것 있어?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들과 함께 밥 먹고 있는 이 자리가 너희가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너희들 아느냐?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하면서 오늘 이 비유로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그 한 양의 가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들에는 몇 마리 남아있어요? 계산 빠르시네. 99마리가 지금 남아있죠. 그런데 목자는 그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찾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한 마리가 목자에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귀하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대충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았다. 이것은 그 목자가 그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양이다. 그거죠.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양을 찾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양을 어깨에 또 메고 기뻐하면서 돌아와. 이웃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다가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그렇게 잔치까지 벌였다. 여러분, 이 목자의 행동들,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목자의 행동.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먼저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 어떻게 한 마리 찾자고 그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갈 수가 있는가. 먼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99가 1보다 크죠. 무려 99배나 큽니다.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에서는 다릅니다. 99대 1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목자의 품 안에 안전하게 있는 그 99마리와 대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그것을 구하려고 달려갈 정도로 그만큼 비중이 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마리는 99마리와 동일한 가치, 동일한 비중, 동일한 존재감으로 오늘 하나님께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배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소를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들 쉽게 하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은 수가 희생하는 것, 그건 맞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많은 게 적은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이런 논리죠. 여러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그건 조직의 생리입니다. 조직의 생리고 그건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라고 할지라도,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 소수가 누구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 소수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 가족이라면 그 가치는 다르죠. 다른 많은 사람과 비교도 안 됩니다. 내 가족, 내 자녀라면 그 한 명이 내 생명보다 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전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떤 경우라는 아주 짧은 시인데 참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 그 누군가에게는 나란 존재가 세상 전부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세상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전부인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 전부가 없어진 것처럼 더 이상 살아갈 소망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 적은 숫자가 대보다도 내게는 더 소중한 생명처럼 소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깟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깟 한 마리 가지고 아직 99마리나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그게 한 마리냐? 내겐 전부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에게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목자에게는 그냥 단지 한 마리 아닙니다. 내겐 전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돈도 있는데 가서 시장에 가서 하나 더 사가지고 100마리 채우지 뭐. 이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죠. 그라는 것은 다른 양이 아닙니다. 그냥 시장 가서 대신 하나 사가지고 찾았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 양입니다. 그 양, 어떤 양, 잃어버린 바로 그 양. 정관사 영어로는 더 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인이 날 못 찾는다면 그냥 다른 양으로 대체하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꼭 넣어야만 된다. 꼭 넣어야만 돼.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많은데 아무나 구하면 이게 아니라 꼭 너를 구원해야 되겠어. 꼭 너가 내 자녀가 돼야 되겠어. 반드시 나를 찾아야만 한다. 끝까지 찾아낸다.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것이. 더군다나 오늘 잃어버린 양은 실제로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대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 주님은 죄인의 회개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죄인이 누굽니까? 바로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도 너무 소중하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과 세리 서기관들이 너희가 지금 비웃고 있는 저 세리와 죄인들도 너무너무 소중하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누구도 하찮게 여김을 받을 대상은 없다. 정말 약하다고 무시할 게 아니다. 소수라고 불과하다고 외면할 게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당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소중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이게 주님의 계산법 하나하나가 다 전부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소중한 영혼. 바리새인들아, 너희만 소중한 게 아니다. 너희도 소중하지만 바로 지금 너희가 비웃고 하찮다고 비웃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도 너무나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 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또 하나 있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 찾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손해가 더 커요. 한 마리 그가 찾아왔다고 잔치까지 벌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 목자는 계산적으로 양을 찾은 한 마리 잃어버린 손해니까 막 자꾸 찾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계산적으로 양을 본 게 아닙니다. 잔치를 벌일 만큼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이 말하진 않겠지만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어? 나 찾았다고 주인이 저렇게 기뻐하네? 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막 자존감이 쑥쑥 올라가고 힘들었는데 막 위로가 되고 힘이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이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정말 자존감이 높아졌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찮고 우스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웃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또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당대 명함 있는 사람들은 저게 뭐냐 하고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느냐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주님은 그들을 방어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지 마라. 비웃지 마라. 수근거리지 마라.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잔치에 초대받아서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의 존재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모양이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얼마 주고 데려왔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몸값이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예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과 비결될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값어치 있게 보신다. 이처럼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를 지금 똑똑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인지를 말씀해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뭘 깨우쳐주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지금 목자는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 양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가시밭을 헤매고 거친 광야를 헤매면서 양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그렇게 발이 부르짖도록 찾고 또 찾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목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목자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다 쏠려 있습니까? 그 99마리 양보다는, 안전하게 있는 99마리 양보다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온 관심과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때문에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는 알아요. 집에 갔다가 내일 날 박으면 찾으러 가죠. 아닙니다. 목자는 알아요. 오늘 밤 못 찾으면 그 양은 죽습니다. 알아요. 세상에 참 미련한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하죠. 양은 참 연약합니다. 시력도 나빠가지고 10m 밖으로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럼 이제 해가 지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헤매게 되죠. 땅거미같이 밀려오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밤이면 맹수의 밥이 되기 딱 십상이죠. 오늘 밤 못 찾으면 죽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것을 알기에 오늘 밤 내가 저 양을 찾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는 걸 알기에, 또 양이 얼마나 지금 겁먹어가지고, 양이 지금 얼마나 지금 겁먹어서 떨고 있을까? 매매 얼마나 목자를 찾고 있을까? 얼마나 구슬프게 목자를 찾고 있을지, 그 두려움을 알기에, 그 절박함을 알기에, 목숨이 경각에 지금 달려있는 시급함을 알기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99마리도 뛰쳐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그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을, 아니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지금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비를 걸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한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그 구멍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에 가서 한 마리 양 사다 놓고 100마리 채웠다고 이제는 마음 놓인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름 부르던 바로 그 양, 상처 났을 때 내가 싸매주고 어루만졌던 바로 그 양, 내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 양, 바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그 빈 마음, 목자의 빈 마음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그 속에서 긍휼을 하시는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내가 어찌 놓을 수 있겠느냐,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책임지는 것이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위기의 때도 혼자 살겠다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책임해주고
상대방을 책임져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돼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또 상대가 병들었을 때도 좋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에도 정말 끝까지 사랑하겠는가라고 확인하고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위기의 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는 양리의 목숨입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셨던 주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오라고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라 그래도 안 오니까 너무 답답해서 너무 그냥 긍휼이 불이 타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갈릴리 온 마을들을 다 찾아다니고 두루 다니시며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 헤매시고 다녔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갈릴리 주변과 이방 땅 거라사 지방에도 예루살렘에도 사마리아 땅도 정말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은 찾아주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주셨어요. 바리부르트도 때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도록 쉬지 않고 찾아다녔던 주님이십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요? 그 속에서 긍휼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방방.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가 온 이유는 이 땅에 온 이유는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도 그때도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 좀 열어. 괜찮니? 무슨 일이니? 걱정 마라. 안심해라. 이제 내가 왔다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가 양을 찾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하고 야단쳤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양을 막 야단치고 막 화를 냈습니까? 예, 아니죠. 먼저는 막 즐거워하고 어깨에 맸다고 했습니다. 어깨에 매고. 그리고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어서 기쁨의 잔치까지 보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목자가 막 화를 내고 있었다면, 목자가 지금 양이 막 이제 지쳐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억지로 들쳐 매긴 어깨에 매기를 맸는데, 그냥 막 어깨가 막 씩씩대고 있었다면 양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 위에서. 야, 이제 나 혼났다. 이제 언제 내 팽개칠지도 모르겠다.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주인을 만나서 안도가 되긴 하고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야, 이제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되겠구나. 언제 주인이 나를 욕하고 발기질 당할지 모르겠다. 집에 갈 때까지 불안 좌불안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엄마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아이들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힘들게 찾죠. 그러다가 아이 찾았습니다. 애가 울죠. 그러면 우는 애한테 엄마 안 보여서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다. 이제 엄마 만났으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근데 옛날 엄마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엄마도 별로 못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힘들게 찾다가 애 찾고 나면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널 찾았는지 아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하면서 엉덩이 때리죠.
그러면 아이는 엄마 만나는 게 좋긴 한데 마음의 상처가. 어느 목자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올 때 정말 양이 느끼기에 그 어깨에서 풍기는 기운이 너무나 사나웠다면 양은 그때부터 시름시름 걱정에 빠질 것입니다. 구출은 되었는데 새로운 지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왜 떠났는지 죄를 묻지 않습니다.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친구와 이웃까지 다 초대해서 기쁨의 잔치까지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 성화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 양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혼자 헤매다가 다치고 또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기운도 다 빠져 있었지만 그 양의 목자의 어깨에 메어서 그 어깨에서 풍기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벌써부터 양은 치유가 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까지 벌였으니 그 경비가 얼마예요? 손해가 막심하죠.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값이 나갔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눈먼 사랑이라 그런 말이죠. 눈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자격 없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끝까지 찾아내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더 기뻐해 주시고 잔치까지 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너무 답답해서 이걸 모르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함께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한숨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 속에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그 목자는 예수님이셔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양을 그렇게 찾는 그 목자의 모습이 정말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실제적으로 오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주님이 함께 식사하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와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기에 이 목자는 예수님이죠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가 나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 봤지? 그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피하려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왜 너희 중이라고 했을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목자를 소개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양을 어떻게 하든지 필사적으로 찾아낸 목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 목자가 바로 나거든, 짜잔!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홍보하려고 하신 비유가 아닙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니? 라고 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라면, 너희들이라면 이런 일이 겪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겠니? 한번 대답해 봐라.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내면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바로 이런 목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시비 걸고 화낼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비유와 똑같은 일이 지금 너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고 수군대고 할 것이 흉을 볼 것이 아니라 왜 너희는 그러고 있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들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이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서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만 시비 걸고 있느냐?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비난만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선한 목자이시죠. 예수님만 목자가 아니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목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찾아야 되고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 존재. 너희 중에 하나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그 심령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나가서 이런 양을 찾고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포기한 영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영혼들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 마음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되찾는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저 아프리카 저 멀리 가서 사람들 구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에게는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은 내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요, 내 친척이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 잘 다니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 있는 방황하는 그런 새로운 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감동이 되는 한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품게 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찾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떠오르는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위안이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1,000개 교회를 대상으로 1000여 개 교회 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1000개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90% 가까이가 89%가 대답하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89%가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목마름도 그 갈증도 채워주는 것이 교회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이 이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나 된다면 그건 심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교회는 항상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시대에는 교회는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었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그분의 신부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치 지점과 같은 것이 교회였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었다. 위안의 조사에 의하면 단 11%의 교인들만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라고 11%의 사람들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11%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11%는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림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바라기는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기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령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